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4, 35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호와만 바라라.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온전하잖아요. 바로는 또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목을 잡다가 제목이 좀 긴 듯해서 제 설교 제목을 죽게 올인. 네, 말을 이렇게 줄여보니까 경상도 말이 많이 줄어들죠. 그죠? 네, 하지마. 제발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역에 갔어요. 우리 손주 집에 간다고 택시를 딱 잡아 타고. 그러니까 운전기사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시나요? 할머니가 승진이 나가지고 와 부산 가스나다 와.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할매 좀! 두 글자로 줄이면요? 할매! 한 글자로 줄이면요? 좀! 부산말 간결해요.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제 옆에 있는 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 이 충청도 말도 많이 줄더라고요. 개고기 먹을 줄 아십니까? 이거를 두 자로 줄여요. 개혀. 나 개고기 좀 먹을 줄 알아. 이거 뭐로 얘기해요? 좀 혀.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앞에 두려워 떨면 안 돼요. 심지어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구별하세요.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다섯 번째 재앙이 드디어 내리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모든 가축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모든 가축을 심판하시기를 돌림병이 돕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있는 가축은요 멀쩡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요 목이 뻣뻣해요. 완강해요. 그러자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이번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종기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전히 완강해요. 그러자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좀 더 범위가 넓어져요. 사람, 짐승, 나무, 토산물에게도 전부 다 재앙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우박이래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완전히 진멸함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애굽이 초토화가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로가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면 되는데 여전히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 중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인구가 적어도 60만, 많으면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이 몇 명이죠? 60만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무런 임금도 받지 않고 400년 동안 애굽을 위하여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노동력입니다. 이 노동력을 감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내놓았더라면 애굽이 좀 괜찮았을 텐데 애굽이 그야말로 나중에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커다란 멸망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집착해요. 집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에 집착하고 어떤 이는 명예에 집착하다가 실상 사람에 집착하다가 사람을 잃어요. 돈에 집착하다가 돈 때문에 큰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으려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다시는 내가 명예를 손에 쥐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잡는다고 다 안 잡히더란 얘기예요.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눈이 열리고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한낮에 가세요. 우물가에 가셨어요. 여러분, 중동의 12시는요 아무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오전 12시예요. 오후 12시예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요 공식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공무원들도 그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와요. 왜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옵니까? 본인이 부끄러운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가장 곤란한 그 시간에 물 뜨러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고자 예수님께서 사실상 뜨거운 그 시간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물가에 주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물 들어온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 여인의 반응은 이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 갑바도기아 지역을 여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간단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먼 길을 돌아서 저 북쪽 지방을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마리아 인간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 거짓된 것이고 불순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을 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 즉시 얼굴을 돌려서 무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찾아가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세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전곡을 찌르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동네로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자에 집착했어요.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내가 잘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살고 있지만 다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 어디도 의지할 수 없음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일생을, 젊은 시절을 다 남자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 너의 남자가 아니다. 인생은요 뭔가 집착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아리따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봉사하는데 결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지방에는 첫째 딸을 놔두고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 때문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냐면요, 무려 14년을 외삼촌 집에 봉사해요. 여러분, 14년 동안 집착해서 얻은 라헬이라면 내 손에 줘야 되잖아요.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놓고 길에서 그냥 죽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잃습니다. 집착하면 내 손에 질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요셉이 너무나 아내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다른 아들들 들에 일하러 보낼 때 이 아들만큼은, 특히 라헬을 닮은 이 아들만큼은 자기 품 안에 두고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 내 아들 지켜줘야 되잖아요.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먼저 잃어요. 집착하면 우리 손에 다 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이 평화를 이 땅에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집착했냐면, 여러 나라들과 협약을 어떻게 맺냐면 그 나라에 공주를 데려와요. 그래서 무려 공주가 몇 명이냐면 자기 부인이 700명, 자기 천만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자기 주변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꽉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손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해답은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성경의 해답은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재산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목초지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롯아, 네가 만약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만약 우한다면 내가 좌할게. 뭘 내려놨어요? 부동산을 내려놨어요. 부동산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는 곳마다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해줄게.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줄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내려놓게 되자 창세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네가 아들을 내려놓다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창세기 23장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마.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왜 피곤해지냐면 뭔가를 집착해서 꽉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인생은 긴장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없어요, 사실상.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챙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자만이 진짜 소유하게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리에 모세를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훌륭하게 키워 가십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성적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잡고 계실 때 진짜 형통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살 다니엘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을 휩쓴, 아니요 전 세계를 휩쓴 베스트셀러 있죠. 이기적 유전자. 그 뭐예요? 본질적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7살 목숨이 위협받는데 그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 앞에, 신앙의 결단 앞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숨을 챙겨 주십니다.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태로부터 자기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가문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 이방인이 아닌 거에 대한 감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감사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냐 말이에요. 세 번째,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쪽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지파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북쪽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다 이방인과 혼혈이 되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혈통으로 봤을 때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라는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베냐민 지파야. 이미 말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야. 이러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눠요. 헬라 민족, 히브리 민족. 이와 같이 히브리 민족은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어떤 민족이냐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만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어떤 구절을 견주어 봐도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7가지뿐만 아니라 바울은 출신상 가말리엘 학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 제국에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네로 황제 당시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전 지역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느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살인범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법정에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법적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요. 오늘날로 따지면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10억 주고.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사람이죠. 전 세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전 세계 로마 시민권자가 약 50만 명 있었답니다. 이 50만 명은 유럽 전체, 약 1억 명의 유럽 전체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모든 걸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 거, 이스라엘 사람인 거, 내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 거, 로마 시민권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던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머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이 고난이 많은 이 삶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 상황에 기뻐하고 이 상황에 감사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울은 진짜를 딱 잡았어요. 가짜를 잡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사람마다요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진대요. 어린아이는 엄마 젖이 최고죠. 그죠? 예, 아무리 울다가도 엄마 젖만 입에 딱 들어가면 얼굴이 해피하게 다 바뀝니다. 어린 시기에는 장난감이 최고예요. 그죠?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좋고 청년 시기에는 이성이 좋고 30대는 지식이 좋고 40대는 재산이 좋고 50대는 명예가 좋고 60대는 먹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이게 시기마다 다 달라진대요. 큰일 났네요. 제가 먹는 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 그런데 바울은요 삶의 절대 가치가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절대 가치 그리스도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표현 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헬라말로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야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위대한 것이며 이 알아가는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골동품 전문가가 시골집을 딱 돌다가 그 집에 하루 묵기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개밥그릇이 유별나더란 얘기예요. 그 개밥그릇 나한테 팔라고. 뭔데 개밥그릇을 요구하냐고. 봤더니 그 개밥그릇이 골동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단지 개밥그릇이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갈보리 언덕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라 이렇게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냐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예수는 이 세상의 보물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는 지인의 집에 딱 갔는데 밭에 보니까 세상에 밭 밑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나한테 팔아라. 밭이 1억이에요. 내가 조금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파는데 조금 더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에 감춰진 보물이 100억이에요.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 밭은
99억까지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보물을 아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말에 미국에 신앙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 대학에 막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기도받고 불받고 성령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조선 땅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루딘 이런 사람들이에요. 헤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대통령급 지도자라 그랬어요. 인품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비전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사람. 미국에서 아주 보석 같은 젊은이들이 전부 다 조선 땅에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존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테네시주의 의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26살 나이에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미국 본토에 선교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세상에 이와 같은 지옥은 없습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 존 헤론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에 조선에 발을 담궜습니다. 선교사로 온 거죠. 세상 누구보다도 잘 나갈 수 있는 의대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교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유능하니까 우리 대학의 주립대학의 교수로 남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선 땅에 왔어요.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죠? 이들 마음속에 진짜 절대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소유형 인간이에요.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위대한 기회고 돈이 힘이고 돈이 자랑이고 내가 자존심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은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동족으로부터 왕따 당했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그때부터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남다르다, 다르다,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가 나갔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동족을 팔아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보고 싶고 함부로 나갈 수는 없고 돈은 포기할 수 없고 이 와중에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긴 돌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아주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고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든지 나무로 올라갈 수 있게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하시냐면 삭개오야, 오늘 밤에 너의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삶에 혹시 남을 속이고 얻은 재물이 있다면 정확하게 4배를 계산해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잘했다, 좋은 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구원이 너와 너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헌금 좀 했다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황이 면죄부 팔아서 헌금 받아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에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라는 특별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못 내놔요. 왜요? 노동력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요. 땅의 것을 꽉 잡으면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의 대표자 모세를 대항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땅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자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초대교회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땅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빛 가운데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화여대 최화숙 교수님이세요. 한국에 최초로 호스피스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수천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을 섬기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을 이 책에다가 소개해 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삶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다 똑같은데 죽기 10일 전에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지더란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일 전에, 죽기 10일 전에, 어젯밤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그때부터 얼굴이 확 펴지는 거야.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가족 걱정, 돈 걱정, 죽어가면서도 다 이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들을 다 내려놓더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뭐가 가득 차냐면, 하늘나라 갈 거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상태로 하늘나라 가더란 얘기예요. 수천 명을 경험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죽기 10일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만나고 갔더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죽음의 영이 자기를 데리러 왔구나.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다시 집착하기 시작해요. 원장님 제발 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제발 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오늘 밤에 제발 여기 좀 계십시오. 제발 계십시오.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선생님 나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나가지 마십시오.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땅의 것, 죽음마저도 삶마저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장례식에서 통곡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통곡할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바로는요,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왕 바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땅의 것을 손에 꽉 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유들유들하게 하셔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즉각 알아듣고 아이고 하나님 계셨군요. 항복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뻔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할 것쯤 해서 이 정도쯤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크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요? 우박이 쏟아지는 거요? 파리떼 쳐들어오는 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10번째 재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2번째 재앙이 나온 거고, 요거 봐라. 그러면 어떤 재앙을 보내줄까? 맞아. 이 재앙이 괜찮겠지? 야, 쟤를 갖다 뿌려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재앙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바로에게 궁극적으로,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기적이에요. 이거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겠다. 무슨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사인이에요. 너희가 이 사인을 보기까지는 모세도 바로도 완강하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올인했다. 이게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순수하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세상의 것 내려놓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올인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